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아모스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 같은 나라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오늘 첫 번째 본문의 주인공인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름으로 변하냐면 예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의 서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드러나겠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모스 선지자 때와 마찬가지로 외적으로는 아주 번영했지만 내적으로는 멸망에 가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를 의지해도 참 문제가 되는데, 자기를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왕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를 통해서 백성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음란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성경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음란뿐만 아니라 대부분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음란입니다. 이런 영적 음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시에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우리 화면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맹렬히 쫓아오는 사랑입니다. 분홍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맹렬히 쫓아오는 사랑. 오늘 하나님은 이름의 뜻이 완성, 완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음란한 한 여인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떠난 영적 음란의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가시는 사랑이다. 그런데 먼저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고도 맹렬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는 호세아에 하나님을 대입하시고 고멜에는 또 우리를 대입해서 우리가 상상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음란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장가들어라. 그리고 그 음란한 한 여인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래서 결국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호세아가 결혼한 것을 보면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면서 이미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고멜은 자신의 음란함을 버리지 못하고 남편 호세아로부터 새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 호세아와 새 아이를 집에 두고 다른 이에게로 떠나버립니다. 음란한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멜이 음란한 과거의 삶으로 떠나가고 시간이 지나서 호세아에게 고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아내였던 고멜이 어느 한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를 잘못 만나서 노예처럼 지내고 있더라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호세아는
고멜이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그 당시 노예의 값으로 지불했던 단위인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값으로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는 고멜을 값으로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고멜이 또다시 집을 떠나서 다른 이에게로 떠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고멜이 떠날 때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를 찾아가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지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마귀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영적 음란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우리에게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어떤 단어로 비유해서 사용하시냐면 결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신다라는 결혼의 단어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무엇이냐면 결혼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결혼해서 여러분이 내가 준 사랑만큼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결혼을 금세 깨버리는 그런 거래가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단어로 비유해서 표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결혼은 거래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과 같이 우리에게도 끝까지 신실하게 그 관계를 지켜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감당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누가 거래 증서를 쓰고 결혼합니까? 거래 1, 거래 2, 조건 이것,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우리는 다시 파혼합니다. 그 누가 결혼을 하면서 거래 증서, 계약 증서를 쓰고 결혼합니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결혼을 유지하고 당신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끝입니다. 나도 그렇게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누가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증서를 쓰고 결혼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에게 조건 없는 약속을 하는 것, 서약을 하는 것이 결혼식의 풍경이지 않습니까? 선서하면서 우리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겠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하겠는지 조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할 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혼이고 서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하겠다는 것이냐면 계약을 우리와 맺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향해 서약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너에게 나아가겠는지를 우리에게 서약하겠다는 것,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약속하겠다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맺으신 것은 조건이 달려있는 거래 계약, 원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아야만 그것이 계속 성립되는 그런 거래요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것은 이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선물로, 선물은 뭡니까?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선물로, 값없이, 이유 없이, 절대 변개,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서약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서약하신 하나님, 우리와 결혼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았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20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나는 사랑의 하나님, 나는 너의 인생 모든 것에 하나하나 관심이 많은 하나님,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홍해바다를 가르는 여호와, 나는 네가 지쳐 쓰러져서 울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때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고 너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그런 여호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결혼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증명하고 싶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할 수 없이 상대가 먼저 용서를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요청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용납해주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끝끝내 도망가도 맹렬히 끝까지 쫓아오시는, 절대 놓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맹렬히 끝까지 쫓아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사랑은 맹렬히 끝까지 쫓아가는 사랑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다시 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다시 가서 그를 사랑하시겠다고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오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반복해서 오십니까? 호세아 2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세번역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2장 20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분홍색 글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늘 하나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날 거예요. 왜 그런데 그를 자꾸만 사랑하십니까? 이제는 조금 포기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가망이 없지 않아.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고 내가 그를 포기할 만큼 못나서가 아니라 나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럴 뿐이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일 뿐이야.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를 변호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결혼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 사람은 내 진심을 너무 몰라줘. 해도 너무해. 이제 지쳐서 나는 그만 내 마음을 내려놓을래.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이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 진심을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떠나는 것이지,
나는 다시 가서 그래서 그를 내 앞으로 데려와서 과연 내가 누구인지를 그에게 알려줄 거야. 내 진심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알려줄 거야. 나는 그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내 진심을 모르고 몰라줘도 나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에게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고 사람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고 다 담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미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기도 생활을 해도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나, 여전히 죄덩어리인 것 같은 나, 어느 날 은혜 받으면, 어느 날 기도 생활 충분히 하면 내가 드디어 변화됐구나, 내가 내 신앙이 드디어 성장했구나, 내가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면 내 믿음이 드디어 성숙했구나 했다가도, 감사하고 기뻐했다가도 어떤 날 어떤 사건을 만나면 내가 또 무너지고 또 분노하고 또 질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자포자기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나를 볼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시간이 지나야 내가 이 모양 이 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때로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조차 나를 포기해도 분명히 이것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나조차 나를 포기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이것 하나 기억하고 붙드시고 확신하십시오. 나조차 나를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꿈을 향해 달려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의 커다란 상처가 남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에 여자아이 한 명의 질문에도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그 상처, 연약한 자신에 대한 절망, 좌절감의 상처가 그날 밤에 생겨버렸습니다. 이 기억은 베드로에게 삶의 멍에처럼 남아버려서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베드로가 이제는 그것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 시간을 떠올릴 때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계속 반복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무슨, 내가 무슨.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겼던 교회의 열쇠의 축복,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고 다니라는 놀라운 사명을 베드로가 떠올릴 때마다 베드로는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예수님을 버렸던 내가 무슨.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밤에 여자아이가 질문했던 그날 밤에 베드로 앞에 있었던 모닥불, 그 모닥불을 똑같이 예수님은 피워놓으시고 베드로가 여자아이의 물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새벽 시간, 똑같은 새벽 시간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새벽 시간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보았던 그 두 번째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첫 번째도 묻습니다.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도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세 번째도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을 똑같이 질문하시고 똑같은 대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부인한 상처를 똑같은 고백, 사랑의 고백으로 덮어주시고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의 부인을 세 번의 사랑 고백으로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베드로의 상처가 베드로 자신을 죽이지 않고 또 앞으로 베드로가 만날 사명의 자리, 꿈의 자리에서 만날 많은 사람들을 베드로가 상처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베드로의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에게서 그날의 아픔을 오늘 새로운 날의 기억으로 치유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일, 사명을 이 땅에서 각자 받아서 각자 모두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 우리 마음,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저 깊은 곳이 병들어 있으면 언젠가 그 상처가 다시 바로바로 언젠가 문득문득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잘 살다가도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면 그 상처가 다시 튀어나와서 우리를 어떤 특정한 순간에 무너지게 하고 특정한 말에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를 올가매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주변 사람까지 병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비단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남은 채로 하나님의 꿈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사도행전의 놀라운 일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이전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에게 있는 아픔의 상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아픔의 좌절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마귀가 자꾸만 베드로를 공격하는 주된 공격 루트, 네가 무슨, 너 과거에 예수님 부인했잖아,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일을 해 라고 하는 마귀의 공격 루트가 되는, 참소의 공격 루트가 되는 그 상처를 예수님은 꺼내셔서 그날 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싶었던, 교회의 열쇠를 맡은 자로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그 꿈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맹렬한 포기 없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 포기 없는 맹렬히 나를 쫓아오는 사랑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의 삶 내면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그 상처가 꺼내지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힘있게 이제 전진하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의 축복,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너무 놀랍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축복, 맹수가 먹이를 쫓듯 맹렬히 나를 쫓아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덮는 그 뜨거움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